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참 울다가 또 화냈다가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 옆 사람을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옆 사람을 괴롭히는 동물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화가 나면 그 분에 견디지 못하여서 가장 긴 다리를 펼쳐서 옆 오징어에게 딱 붙입니다. 그리고는 막 괴롭혀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이 짜증이 난 이 오징어가 또 발을 들어서 또 옆에 있는 오징어한테 손을 댑니다. 가장 긴 걸로. 그래서 오징어는요, 오장에 가면 한두 마리밖에 없지, 떼거지로 놓으면 분노가 나면 다 집단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말할 때 너 오징어처럼 생겼다, 이 말은 성격도 더럽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요, 참 우리도 오징어처럼 그렇게 참 지저분하고 화도 많이 내고 옆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우리의 분주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적이 참 많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또 앙케이트를 보니까 고민되고 어려움을 뭐 하느냐라고 하니까 생각날 때까지 멍 때린다, 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속 편한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늪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갈망은 있지만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할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징어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압살롬, 반역한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반역에 성공한 왕인데 참 천일도 안 되어서, 좀 몇 날이 안 되어서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친구 후세가 친구거든요. 후세를 파견해 가지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후세의 지략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참 도와할 수 있는 대탈출을 감행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숨을 쉬게 된 거죠. 이후에 다윗이 도착한 곳은 17장 24절에 보면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에 온 목적은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했고 또 병력을 보충해서 압살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단 군대 수가 작아요. 그 신약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군대 병력 수를 자기가 셈하고 추론해 본 결과 다윗의 병사는 많아봤자 4,000명, 그것도 600명 합쳐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12지파가 10,000명만 여러분 모아도 10만 명이 넘어요. 물론 유다 지파는 잘 동참하지 않았겠지만 몇몇 지파를 빼고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모았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 18장 7절에 보면 전쟁에서 죽은 압살롬의 군사 수만 해도 2만 명이나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명과 10만 명이 넘는 이 병력과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죽겠다라는 의지죠. 죽겠다는 결정이죠. 그리고 17장 26절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랏 땅에 진친이라 되고 있는데 길랏 야베스, 즉 그 사람들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울 왕가를 돕는 사울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었느냐? 바로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은 다윗을 보복할 수 없으니까 너라도 압살롬 너라도 우리 땅을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진을 치고 공격해 라고 하며 땅과 병사들을 빌려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뭡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요단강을 도항한 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압살롬이 진을 치고 전 공세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병사들도 보면 심리적으로 아예 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세 부대로 나누라. 3분의 1은 요압 너가, 3분의 1은 아비새가, 3분의 1은 이때 너가 이거 데리고 가서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력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나누면 각계 도륙당하지 않겠습니까? 각계 격파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위기 순간에 있을 때 왕도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할게 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됐습니다. 왕이요. 왕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도 살아야 되죠. 이 전쟁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참전하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주변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 야,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전쟁이구나. 왕이 피하다니. 그런데 반대로 적장 압살롬은 뭡니까? 머리 풀고 투구도 안 쓰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청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이 전쟁 끝났다라는 겁니다. 수만 밀어붙여도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 수도 그렇지만 군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기 심리전에서 이미 다윗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제사장들도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압살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면 다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기도 압살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 말씀. 이 군대 작전이 나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작전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야, 전쟁할 때 압살롬은 죽이지 마. 할 수 있으면 압살롬 사로잡아.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전쟁에서 적장을 생포한다는 거,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 속에 있는 적장을 생포하는 작전이 이 전쟁에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전은 딱 한 개다. 모든 개 중에서 가장 수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법이 뭡니까? 36개 축지법이에요. 도망치는 거죠. 36개의 마지막 그게 36개가 도망치는 축지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라. 다음을 도약하자. 이거 아차 안다 싶으면 도망가.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왕도 없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싸우다가 내 압살롬을 보거든 살려줘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기본도 모르고 기초도 없는 어떤 이 작전이 선포된 것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도 없고 또 작전도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와주는 작정사령관이 그쪽에 다 있잖아요. 아이도벨은 죽었고 후세는 압살롬에게 있고 그러니 다윗의 머리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냥 몰아붙여 라고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열세에서 어떻게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타가 됩니다.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야복강 성읍 근처에 있는 이 마하나임 땅, 여기에 조상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갈 때에 정말 세대로 나누어서, 어디 비슷해요. 군사를 세대로 나누었는데 세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좋은 보물과 보화를 다 세대로 나누어서 이거 치면 그 다음 치고 그 다음 치면 이거 치고 나는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올려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진을 치며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조상 야곱이 경험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위기 때에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가서 기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마하나임으로 돌이켜서 거기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겠다. 결국 그 실험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앞에 엎드린 겸손한 다윗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견딜 수 있는 보급품을 먼저 지원할 부유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17장 27절 말씀 보면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라고 되는데, 이들이 28절과 29절에 보면 침상, 대야, 밖에서 야전 침상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꿀과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소비는 누굽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적군의, 이방인의 왕의 아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마길은 머비보셋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사울 왕가를 도왔던 사람이 다윗의 편이 되죠. 어떻게 보면 평생 적으로 살았던 암몬이 내 편이 되고, 또한 바로 밑에 있는 적이 내 편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80세대는 바르실레, 훗날 우리가 19장 32절에서 보겠지만 그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서 먹을 것을 베풀어줍니다. 힘을 보태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은 지금 현재 필요한 군수 물품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한 사람은 훗날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필요한 먹을 것과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에서요,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여 정말 땡전 한 풀도 없을 때에,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얻은 사람은 배신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숙직과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1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정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세 사람에게 지위와 권력과 상황이 다 다른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가라.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왕이에요. 잘못 보이면 암몬 다 막일 끝나는 겁니다. 바르실레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니까 홀린 듯이 물고 챙긴 거예요. 주인님 뭐 하세요? 나도 모르겠다. 빨리 챙겨라. 하나님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챙겨주려고 하니까 가자라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오시는 박재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힘들 때 장로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ATM 기계를 3번이나 지하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돈 얼마를 보내주라고 액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나도 없는데 해서 ATM을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다시 핸들을 돌렸대요. 그럼 저 ATM에 가야겠지 하고 다음 ATM에 가서 돈 찾고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가다가 에이 설마 이거 그냥 내 마음이겠지 했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뱅뱅뱅 도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한 번에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딱 세워서 아까운 마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제 등록금과 딱 맞.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갈등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야 빨리 갖다 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부어줘서 그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정말 바로 밤새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네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지배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노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힘을 얻게 돼요. 군사력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말미암아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블레셋이 오히려 사기가 올라갑니다. 아 우린 죽었구나. 저 언약궤 때문에 죽었어.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용사답게 죽자 해서 싸우다가 사기가 올라가서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가 일어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기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 사기가 떨어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사기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압살롬이 교만하게 만든 것.
6절 말씀 보면 어디에서 싸웁니까? 6절과 오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어디서 싸우게 됩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칼로 죽은 것보다 어디서 죽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까?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풀에 뭐가 있었길래? 수풀에 뭐가 있었길래? 지형을 탐색하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 숫자만 밀고 밀어붙인 겁니다. 지역을 탐색하지 않다 보니까 그 숲풀마다 그 전에 비가 왔는지 뭐 왔는지 모르지만 늪이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칼로 치려고 하니까 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늪에 빠져 죽고, 또는 자기들끼리 숲풀에서 싸우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와 해서 서로 찔러 죽인지 모르지만 숲풀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숲풀은 밀림이 아니거든요. 밀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지형지물에 어떤 함정에 빠져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함정에 압살롬의 군대가 빠져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숫자를 계산해서 여러분이 전쟁에 참전하여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오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 생각 이상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면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야, 이거 웬 영화요? 웬 드라마입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아침에 전쟁 준비할 때 거울 보고 머리 빗고 막 치렁치렁하면서 오늘 전쟁은 뭐 향수 뿌리면서 그래 이게 다 이겼어 라고 간 거죠. 머리를 휘날리면서 갔는데 전쟁이 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투구만 섰더라도, 여러분, 투구만 섰더라도 나무에 머리가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교만, 그의 방식, 급하게 걸어만 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릴 줄 어떻게 꿈이나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의 압살롬을 대명사가 뭡니까? 압살롬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아름다운 머릿결 아닙니까? 길고 아름다운 머릿결. 그 아름다운 머릿결 때문에, 아침에 그 머리 빗은 그 머릿결 때문에 오늘 나무에 달려 교만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권세와 능력을 믿고 분노를 풀지 못하며 보복하며 죽이기를 절개하는 그 압살롬은 오히려 회개하며 엎드리며 저주를 받기까지 겸손히 낮았던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입니까?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 달린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마하나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나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나팔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가며 이제 다윗은 한시름 들며 큰 숨을 쉬죠. 야,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요압 장군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벌써 요압 장군은 다른 왕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그리고 반역을 어느 정도는 기울어진 상태로 추를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또 다윗의 범죄와 실망과 좌절 때문에 주군으로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때여서 압살롬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 죄가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에 죄를 뿌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승리하였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꼭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타난다는 것이 참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요압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하나임에서 무릎 꿇은 다윗의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보면 전기와 같아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보다가 요즘 AI 기술, 막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AI 기술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뭐 AI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기 양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프랑스나 유럽에서 원자력을 4기나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술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몇 개 더 짓는다고 하는데요, 전력이 부족하면 미래에서도 못 삽니다. 살아남을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만큼 전기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적 전쟁에서 전기와 같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우리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도와달라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짓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 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43장, 42장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잉태하는 여인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는 여인처럼 돌아오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노라.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 어떤 부인이 아니면 어떤 친구가 너 이런 신앙 아니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스타일 바꿨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내 인생 결정낼 거야.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까? 바로 경배하는 마루턱에 갔던 다윗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다윗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더 위급하니까 마하나임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부족하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의자를 두고, 요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자 좀 새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또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길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지혜를 돌리면 안 돼요. 내 지식의 머리에 톱니바퀴를 돌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춰. 그 전기를 멈추세요.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에 영적 전기를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싹 들어와서 조급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신앙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내 능력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교만함으로 나무에 달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잔을 옮기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옮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겸손이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나무에 달린 교만함으로 우리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능력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에라 모르겠다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